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이 마음 이 뜻대로 한 주간도 생활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예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의 궁정내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죄를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는 신갑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은 오미크론 전염병의 많은 전파와 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운 삶에서 마음과 육체가 연약해지고 심령의 메마름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믿음을 지키며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산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전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전이 되게 하옵시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므로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당일로부터 12개 사역국 10개 지역과 각 기관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산돌교회 2022년 사역 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준 담임 목사님 43년을 산돌교회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사역 가운데도 영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퇴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심과 은퇴 위 삶도 성령님 동행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산돌교회가 이대 박성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성전을 세워갑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옹선교와 함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고 주신 말씀의 순종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자녀 축복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회복의 신앙이 있게 하시고 성장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장차 산돌교회의 기둥이 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진실함으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 진리 안에서 다스리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원하며 대한민국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섬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수고가 하늘의 창고에 보화가 쌓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와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행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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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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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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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흥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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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오늘은 사오정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오정이 살던 마을에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그 아가씨는 좀 얼굴이 좀 못생긴 아가씨였어요. 그 아가씨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할 거야 하며 늘 자기 자신을 자학하던 그런 아가씨였어요. 근데 사오정이 그 아가씨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어찌 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손오공의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이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그 아가씨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격려를 하면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면서 이제 사오정이 그 아가씨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그래, 맞아.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열심히 애우면서 그녀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대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 바람에 깜짝 놀라서 애우던 것을 까먹고 말았어요. 단어는 생각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얼굴이 전부가 아니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말 한마디 바꾸고 순수 하나만 바꿔도 이상한 말이, 우스꽝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단 사이비 세력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살살 말을 바꿔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우리 이단 신천지가 대표적인데요. 이단 신천지는요, 기독교 분파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용할 뿐이에요. 성경을 이용해서 교주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지 기독교와 분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그들의 교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 때도 이단이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세력을 경계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요, 어떤 이단이냐 하면 그 당시 지식인층들에게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이단들 보면 대부분 다 지식인층들에게 공감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적인 것은 나쁘다. 영적인 것은 아주 착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아주 저질이고 낮은 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이런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별한 깨달음,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특별한 것만 찾다 보면 문제가 꼭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특별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특별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이죠.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10편 루이스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방향을 잃고 힘이 없는가? 십자가라고 하는 구심점을 잃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십자가는 복음의 토대이다. 더욱이 십자가는 영성의 중심이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성령도 없다. 결국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십자가이다.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들의 일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영혼만 부활했을 뿐이지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요, 영원히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몸의 부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뼈가 다 있으세요.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영원히 떠도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착각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면 다 때가 되면 다 탄로날 거예요. 한두 사람이 거짓말해도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5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거짓말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다 거짓말하는 걸 보면 살아나려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학력이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학력이나 신분을 다 포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서 빠져나오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협,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감수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답게 우리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뭘 믿는지 분명히 몰라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 믿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모르면요, 그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럼 당신과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니까 나와 교회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아직도 복음의 진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냥 남 따라서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로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문화생활 하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학교는 다녀도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 학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나의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 몇 차례를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그 찬양이 늘 떠올랐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신나게 갔던 기억이 나요. 찬송가 260장 1절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다 같이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지않게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이 절망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아시는 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에 속한 교회 멤버십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 삶 가운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 있으면서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몰려와서 바울로부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는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겁니다. 골로새 지역은요, 에베소라는 도시로부터 약 160km나 떨어진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믿고 복음의 진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었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명확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논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것은 각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활동과 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예수 향기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을 해서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원망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거의 1세기를 살았어요. 95세까지 장수했던 사람인데 9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가 그 노래 가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오 놀라운 구세주. 그녀는 절절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88장 1절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 같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인은 아니고 작곡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 비록 상황과 환경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 안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늘에 쌓아둔 분명한 소망을 확신했었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히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당시에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빗발치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았다는,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죽음의 순간에서도 넉넉히 오히려 빛이 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부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1994년에 아프리카 느완다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과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의 사람이 100일 만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느완다 국민의 85%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종족 간의 전쟁 때문에, 이해 갈등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느완다 주교가 이렇게 참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85%그 느완다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확신했다면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 그 눈에 보이는 욕심을 갖기 때문에 결국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에요. 세속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한다며 그래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느완다에서처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가 역사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알렉산더 대왕은요 33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남긴 발자취는 너무너무 다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알렉산더는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지만은 알렉산더는 군림하러 왔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죄의 종이요 노예였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예수님 닮길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알렉산더처럼 군림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는 느완다처럼 다툼과 갈등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염분이 2.8%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오염된다 할지라도 염분이 있으면 오염분이 다 사라지고 재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바르게 믿는 온전한 신앙을 붙잡는 사람이 성도들이 2.8%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약해 보이고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그 성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이유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종말이 더디게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소음과 같은 성도 한 사람, 그 사람 1m 앞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역사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2살 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뉴햄프셔에 있는 호수에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게 있었는데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농어 낚시하는 시즌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농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일정 기간 동안에만 낚시를 하게 하는 그런 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그 농어 낚시 시즌을 앞두고 바로 그 전날 밤에 이제 낚시를 하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렁이를 끼우고 이제 낚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낚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낚싯대가 휘청거리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뭔가 큰 물고기가 걸렸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사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대견스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오랜 시간 사투를 한 끝에 그것을 큰 물고기를 끌어올렸어요. 참 대견스럽게 정말 엄청나게 큰 파닥파닥거리는 그 물고기를 바라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물고기는 바로 농어였습니다. 농어. 그 말을 딱 보자 시계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예요. 농어 낚시가 시작되려면 2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는 굉장히 흥분한 얼굴로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아빠가 말합니다. 지금은 이 물고기를 놓아줘야 된다. 그 아이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 2시간 후에 다시 잡으면 되지 않니? 아이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낚시꾼도 없고 낚싯배도 없어요.
전혀 이 상황을 지켜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시간이 틀렸다고 따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그 말을 들은 그 아이는 결국 그 농어의 입에서 낚싯바늘 빼내고 물속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는 서둘러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만큼 큰 물고기를 잡으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주인공이 30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 아들은 성장하여서 건축 설계사로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그 호숫가에 낚시를 하고 오곤 합니다. 여전히 낚싯대가 남아있고 그곳에서 종종 낚시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만큼 큰 물고기는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도덕성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매번 그는 그 물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그냥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부정직하게 행할 수도 있지만은 이 아이는 올바름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날 그 소년이 농원을 놓아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또 그 농어를 잡았고 집에 가져갔으면 한두 끼 반찬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그 농어를 놓아주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정직에 대한 큰 교훈을 가슴에 담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승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병이 금방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믿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날마다 기쁨과 평강과 보람을 느끼는 복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꾸준히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합심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가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기억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렉산더처럼 군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눈앞에 있는 농어라는 이익보다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만 유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 가운데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행복을 가로막 낙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우리 자녀손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 3대 비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월상 예배가 3월 1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벌써 3월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3월 한 달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15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8시 45분까지 오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복음서의 말씀, 특별히 우리 암송구절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으시고 또 마가복음 우리 지역들에게 구역의 친구들을 구역자님 통해서 마가복음 암송구절을 전달 받으셔서 우리 같이 암송하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이번 기회에 읽고 암송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견면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마다 가정마다 암송 구절을 다 붙여놓으셔요. 그래서 있는 곳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강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교육사역국 겨울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새가족사역국 전도사역국 전도 및 양육 세미나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또 관리사역국 교회 청소 및 방역이 토요일 날 오후 3시마다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또 알림 광고입니다. 삼두레 만나 3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삼두레 만나 3호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사랑의 활동, 어려운 당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 산들교회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수칙을 지키고 거리는 두시되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들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감사 축복 존경 가운데 은혜로운 은퇴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은퇴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이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대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해석의 영을 위해서 또 강단히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산들교회는 8시 기도, 주일 예배랑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관수 집사님, 김병임 집사님, 6.1종 집사님, 한복희 집사님,
홍윤경 집사님, 강경민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모친 장례 중에 있습니다. 고 강상임 성도님, 예, 강상임 성도님도 95년 사셨어요. 예, 장수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위로해 주시고요.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안천록 장로님, 송혜순 권사님 아들 예찬군과 이지영 양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11시에 아나베를링 웨딩 4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결혼했던 우리 나훈호 권사님 아들 나모세군과 목소연 양 우리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모세군 목소연 양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임마누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하늘의 선물로 자녀 잉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